오늘 그래서 21장을 저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하는 그러한 암묵적인 그런 압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 기쁜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항상 이러한 기쁨, 주를 향한 기쁨, 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이오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기쁨을 넘쳐나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건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먼저 권고하셨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너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인 것을. 또 2절에 보면 사라가 그 말씀대로 잉태를 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 그 1년 후에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된. 이거는 굉장히 배경음악은 없지만 굉장히 최고의 어떠한 극적인 장면이 아닐까. 날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음에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경수가 끝난 상태였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무능력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극적인 장면이 아닐까. 또 이들은 얼마나 기뻤을까라고 하는, 바라고 기다리던, 바라고 바랬던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점, 안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이것이 또 다른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왜, 이삭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웃는 자라고 하는, 웃음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라도 웃었어요. 내가 나 끝났는데, 나는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내 몸은 변화되지 않는데,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내가 즐거움이 있을까, 낙이 있을까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날 수 있을까 웃었습니다. 의심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낳을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웃음이다. 너의 끝은 하나님의 그 최고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결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너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향해서 너는 웃을 수 없어. 너는 불능이야. 너는 안 돼. 라고 세상은 얘기를 하지만 아니다. 너는 웃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낳는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웃는 자라고 이름해라 라고 명령을 창세기 17장 19절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그 이름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웃는 자, 웃음으로
짓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순종의 또 하나의 모습이죠. 그 아들 이삭은 학교에 가면 항상 너의 이름은 왜 이삭이냐? 왜 웃음이냐? 라고 우리 엄마를 한번 만나볼래? 내가 한번 데리고 와볼까 우리 엄마? 너 왜 웃는 자냐? 우리 아버지가 100세에 나를 낳았어. 웃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웃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라가 노년의 아들을 낳았다. 사라로 웃게 하셨다. 나로 웃게 하셨다. 그리고 나의 웃음을, 나의 이 상황을 본 모든 사람이 다 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여기 또 나오네요.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너의 가족에서 나는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명령하셨죠. 말씀하셨죠. 지금 아브라함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믿음, 그의 상태, 그의 영적인 상태, 그의 믿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제가 아이들을 낳아봤지만 8일 만에 아이에게 칼을 댄다는 것은 굉장한, 아비로서는 고통이에요. 칼을 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칼을 대야 된다고 하는,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병원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의술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칼을 대야 하는. 근데 여러 설교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아이가 8일이 지나면 몸에서 그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비타민 K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이상이 없다. 아이도 상처가 스스로 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8일이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그의 믿음을 이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도 감격에 지금 찬 거죠. 190세에 아이를 낳았다. 기적적인 출생이라는 것. 아이가 안 생기는 일들이 요즘엔 많이 있지만 그 역사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항상 있는 역사입니다. 아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후손이 생기질 않아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은 지금은 병원에 잘 갈 수 있겠지만 그들은 뭘 했냐면 바로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그때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거.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대연은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젖을 뗀 나이, 지금의 2살 정도, 혼자 이제 젖 떼고 이제 혼자 이제 기어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뛰어다닐 수도 있는 그러한 나이 때 큰 잔치, 우리나라로 친다면 한 돌잔치 정도 될까요? 돌 좀 지나서까지도 아마 젖을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삭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기쁨의 잔치를 벌렸습니다.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너무나도 기쁨에 찬 사건이 되었고, 근데 문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고 해피엔딩이 지속될 것 같았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종의 아들이 이 주인의 아들 이삭을 괴롭혀요. 희롱해요. 장난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 언약의 자식과 그렇지 않은 언약과 상관없는 어떠한 후손이 항상 이게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닐까. 제일 처음에 볼 수 있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죠. 뱀의 후손이 있는가 한 반면 또 약속의 후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뱀의 후손은 멀리에 있는 후손이 아니라 우리 근처에 항상 있다라는 거. 가인과 아벨도,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도
항상 그렇게 가까이 있어 있고 그들이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어떠한 그러한 똑같은 시나리오처럼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 겁니다.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한마디로 내 아들은 상속자고 이는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과 상속을 받는 것이 아무 관여될 수가 없는 그러한 후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라를 이스마엘을 누구 때문에 출생하게 되었는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꼬였어요. 사실은 사라가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자 그러면 대가 이어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나중에 또 사라는 빨리 저 사람들 내가 쫓으세요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심히 고민이 되는, 그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1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다. 아주 근심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후처의 아들이고 상속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들이지만 또 그 첩이지만 종이지만 이걸 어떻게 하지? 내 아내는 자꾸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라고 하는데 이거 고민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할까? 또 다시 아내의 말에 복종해야 될까? 우리가 남편들 여기 다 형제분들이 많은데 아내의 말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에 순종했다가 이렇게 큰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순종해야 될까? 아무튼 굉장히 근심했어요.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사라와. 그래서 어떨 때는 여인의 말을 순종할 필요가 있고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해서 항상 그 말씀으로 아내의 주장과 어떠한 생각들을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남편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서로 그렇게 섬기고 복종하는 그게 필요하겠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보내도 되는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아내 말이 맞구나. 이제 예전에 내 아내가 아니구나. 내 아내 사례가 아니라 이제는 사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셀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부터 서둘러요. 뭔가를. 뭘 하냐면 이제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보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분주한 거죠. 그래서 떡과 물을 챙겨가지고 어깨에 메어주고 이제 내보내게 되는 거죠. 하갈이 나가는데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과 혹은 이삭과 함께 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 그것이 단지 여인의 어떤 질투심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만 아닐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정리하는 때가 있다. 하나님께는 이제 그로 하여금 가게 하라라고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갈의 이름의 뜻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떠나보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가니.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 지역은 굉장히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우물이 굉장히 그래서 귀하죠. 우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거의 이제 실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었고 탈진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여인으로서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예. 우리 주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도 자식의 죽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식이 대신 살고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멀리 한 화살 이렇게 하나 떨어진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우리는 약속의 아들 이삭만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복 주시고 하나님은 이삭과만 일하실 것 같지만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가 뭐 버리운 자식, 종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그냥 끝났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 물론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버림받은 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 너의 고통과 너의 통곡과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다 듣고 계셔.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싱글맘이 요즘 세상에 많죠. 지금 하갈은 남편이 없는 과부예요. 그리고 사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집에 와서는 또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남편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19절에 보시면은 하갈의 눈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갈 편이에요. 하갈을 도와주세요. 그 싱글맘, 그 편부모 아래서 자란 그 자녀와 그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눈을 밝혀주셔서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바로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 나하고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종의 아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는 장성하게 되었고 활을 쏘는 자가 되었다. 21절에 이제 그의 결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이스마엘 자체는 혼혈이죠. 혼혈. 하갈은 애굽 이집트인이었고 이집트 여인이 굉장히 선이 분명하고 눈썹이 진하고 맞죠? 굉장히 이집트인이었어요. 하갈은. 근데 아브라함의 그 씨를 받아서 혼혈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근데 그 이집트 여인이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한 배필로 다시 애굽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하자면 세상 사람과 결혼을 시킨 거죠. 애굽.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여기서 일단락 이렇게 딱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결혼까지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굉장히 큰 민족을 또 이루는 12부족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22절에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평입니다. 세상 사람의 평.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너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잘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구나. 너는 복의 근원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 바 그대로 되고 있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는 나만 믿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거를 아비멜렉이 알아차린 거죠. 첫 번째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경험한 것은 그 아내 사라가 내 동생입니다. 여동생 누이입니다라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혼쭐 나죠.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뭔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네.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계시네. 계속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봤던 것 같아요. 그의 행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것.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다면 그 결혼은 끝난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주권적으로 간섭한 거예요. 인간 세계에 오셔서 그에게 경고를 하시고 그들의 태를 다 닫아버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방패 역할. 그걸 세상 아비멜렉은 봤고 이번에는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분과 함께 있구나.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대하고 후대했죠.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을 앞장에서 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맹세하고 약조하고 내 아들하고 내 손자까지도 대대로 너와 나는 그냥 평화롭게 약조를 하자, 평화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그러한 계약을 추진하는 거죠. 24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이제 25절부터는 굉장히 재밌는 것이 뭐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이제 이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내가 다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해야 할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책망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우물을 왜 훔쳐간 거야? 뺏어간 거야? 강탈한 거야? 너희들은 무력을 행했잖아. 너의 힘으로 내 우물을 늑탈했지 않느냐.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니. 26절에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랬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이야 내가 들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책망에 어떤 지혜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 다른 나라 왕에게까지도 이러한 때를 타서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내 우물을 다시 건드리지 않기로 해라. 그러한 강포와 그러한 폭력은 우리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세우게 되었고 28절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따로 이제 또 다른 양과 소가 아니라 계약물이 아니라 또 다른 암양 새끼 7을 이렇게 떼놓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2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왜 이거 주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7 암양 새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우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는 증거해야 된다. 증인이 되어달라.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더라. 이 우물의 이름이 이제 부엘세바가 되는데요. 바로 세바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7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은 맹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7 암양을 그에게 준 것이 아닐까. 이것은 내 우물이고 여기서 맹세가 있었고, 자, 7 암양 새끼를 내가 너에게 줬고, 예, 그래서 이 우물은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도 되고 7 우물도 되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하는 어떠한 증거를 딱 세워놓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게 굉장히 또 독특한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다 나무를 심게 됩니다. 어떠한 큰 의미가 있었겠죠. 그 나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그 앞에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입에서 고백되는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아니고 엘 올람이라고 하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영원하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22장 가는데 1분 후에 우리가 강의 이름은 보는데 1분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자, 잠에서 깨어나실 시간 됐습니다. 자. 자, 22장.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죠? 예. 예. 좋죠? 그 일 후에 재밌어요. 21장은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났어요. 그 땅의 왕, 블레셋 지역의 어떤 왕과도 약조가 이루어지고, 다시 우물도 되찾고, 생수의 근원이죠. 예, 생수의 근원, 예, 그런 되찾고, 아들도 낳고, 이제 이스마엘은 떨어졌고, 모든 게 완벽하게 되는 듯한. 근데 여기에 갑자기 시나리오가 조금, 이걸 전문 용어로, 스토리의 시나리오의 전문 용어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좋다가 이제 폭풍 전야처럼, 맞죠? 뭔가 너무 해피엔딩이야, 너무 행복해. 근데 갑자기 이제 22장에서 바뀌어요. 배경음악이 바뀝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시험이, 테스트가 집으로 전달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달됐어요. 테스트가, 시험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보고 온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가 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한 개인을 시험하세요. 개인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 당하지도 않고 악으로 시험하시지도 않는다. 너희가 시험 당함은 너희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거지,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 전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시험을 하십니다. 믿음을, 테스트를 해봐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를 이렇게 짜면은 뭐가 나올 것인지, 그 안에서 여전히 옛날에 그 꾸정물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좋은 기름이 나올 것인지를 짜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 모든 명령은 아브라함은 다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나아갈 바를 어디로 가지 알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걸어 나갔어요. 모든 것에 다 순종. 물론 그 가운데는 불순종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가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게 이성으로 봤을 때에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이거 무슨 명령이에요? 흔히 말하면 살인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어떻게 감히, 생명, 영생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주신 자도 여호와 거요, 뭐 취하시는 것도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적신으로 알몸으로 왔으니 내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죠. 인신 제사,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아들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2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거죠.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여기 앉아 계시면 독자분들 좀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예, 그 아들을 번제로 각을 떠서 태워서 불태서 나에게 바쳐라라고. 이게 좀 이상한 명령 아닙니까? 이게, 예, 독자가 여기 많네. 지금 되게 많네요. 보니까 귀한 아들. 예. 굉장히 괴로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명령에 아브라함의 취하는 태도는 바로 또 순종입니다. 아침에 일찍에 채비를 갖추고 나귀를 안장을 지우고 그다음에 두 종과 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쓸 나무를, 번제로 태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지시하시는 곳으로 순종해서 갑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우린 다 알고 있지만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이 모리아 땅 어디인가. 모리아.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 PPT 봐야 되는데 어디 가셨죠? 딱 제 시간에 딱 갔어요. PPT를 한번. 예. 무섭죠? 예. 예. 이거 아시는 분, 제가 이걸 왜 준비했냐면, 우리 요셉 형제 모를 것 같아서. 요셉 형제 알아요, 이거? 그거 봐요. 모른다니까. 한번 이거 잠깐 플레이를, 예, 졸음도 깰 겸. 유명한 대사가 있죠. 대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빨리 하세요. 대사를 안 하네? 예. 근데 여러분들 대사 다 아시죠? 해요? 저거 뭐야? 좀 대사를 할 수가 없는데?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네. 아무튼 저 터미네이터가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 I will be back이죠. I will be back. 나는 돌아올 거야. 예. 그 존 코너인가요? 저 아이 이름이. 이제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지금 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경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이 구약의 이 내용을, 구약은 설명을 해주지 않지만 신약에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11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으로 이러한 말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미 아들을 죽였다는 것.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유일한 아들 한 명을 이미 죽이고 다시 돌려받을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부활의 어떠한 믿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메시에 대한 그 시에 대한 어떠한 그 하나의 컨셉의 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것.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살려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후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 자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있었던, 믿었던 것이라고 신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거는 구절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 굉장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야.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나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하필이면 어린 양이에요. 맞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바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없이 하시는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아브라함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묻고, 흥미로운 것은 이삭도 전혀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냥 그대로 죽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독자,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 나에게 웃음을 주는 아들, 나의 기쁨이 되는 아들, 유일한 아들. 아무 말 없이 잠잠하게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아버지가 날 죽이면 그래 죽어야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의 생명과도 같은, 너의 전부와도 같은 그 아들까지도 너는 나에게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줄 수 있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지 않았을까. 이러한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까지도 너는 순종하는구나. 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어떤 형제분은 이 아브라함이 그냥 흉내만 냈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려주실 거야 라고 딱 손을 잡을 거야 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봤지만 이미 죽였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내가 이제 알았다. 그는 시험에 100점으로 통과한 거죠.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가끔 요구하실 수가 있겠다. 하나님은 지금 그 시험에 통과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냐면, 먼저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냥 안 드렸어도 됐을 법한데 너 하지마, 아들 죽이지 마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순양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경배죠, 경배. 아들을 살려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은 경배를 받는, 아브라함은 경배하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사건, 이러한 명령에도, 이러한 일에도,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일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모리아 땅, 이 모리아 산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데자뷰라고 하나요? 어떠한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미 과거에 이 장소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의 예표고 이제 그의 본질, 실상이 그 장소에서 펼쳐지게 되는. 그래서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시나리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과 놀라운 일,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고, 아울러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죽는 고통, 아들을 바쳐야 하는 고통, 그거를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 아들을 죽게 하시는, 그거를 아브라함은 경험했어요. 자식이 죽는 죽음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는 그래서 이러한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느꼈던 그러한 감정이나 그러한 상황들을 공감하도록 우리를 그러한 교제로, 이러한 시험으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걸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이미 준비되었고 이 말씀은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 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 씨. 그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예, 예수님은 모든 열쇠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물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열린 문을 두실 수가 있는 천국의 문을 열쇠를 가지고 있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아무튼 그러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 18절 보시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시험을 통과한 결과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시험의 다음에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엄청난 복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들, 나는 할 수 없어, 지킬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고 순종, 준행, 여기 준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8절에. 나의 말을 준행하였구나. 그래서 어쩌면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 복이 있을까?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준행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까? 1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이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19절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5절에서 경배하고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환에게 돌아왔는데 이삭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에 또 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이 되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삭은 죽었죠.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은 후에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신부를 맞이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23장, 24장 가지만 리브가를 만나기 전까지 이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천하신 예수, 신부를 기다리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0절 2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와야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이제 가족사가 이제 갑자기 또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인데요. 2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와야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것이 저는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나홀의 이 족보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바로 리브가,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제 신부가 준비되어지는 상황을 이제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23장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딱 4시에 아니 몇 시인지 4시 좀 넘었나요? 예. 끝났습니다. 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름 참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루어 가시고 성장케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이제는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고 준행하는 그러한 순종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불순종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그로 인해서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는, 열매 맺는 그러한 저희들 복 받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